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종교개혁 499주년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종교개혁 500주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내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주보에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 속에 이 종교개혁의 참 신앙과 정신의 씨가 뿌려지고 다시 열매 맺는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이 개혁한다, 영어로 보면 reform이라고 그래요. 폼을 다시 회복한다, 다시 찾는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운동선수들 보면요, 야구 선수들, 골프 선수들, 이 폼, 이 자세가 특히 중요한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슬럼프에 빠져요. 그러면 폼이 흐트러졌는지를 우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본래의 폼, 그 자세를 회복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실력도 원래대로 회복되고 어떤 때는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죠. 여러분,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일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본래 폼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폼, 우리 교회의 원래 폼, 원형이라고 할까요?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님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흐트러지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요, 항상 기본 자세, 이 폼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벗어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만을 사모하고 그 구원 중심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자꾸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보다는 그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자랑과 의의가 앞섭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상의 명예가 앞섭니다. 여러분, 특히 이단 사상들 보면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고, 종교개혁 이전에 그 중세교회도 보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겠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면죄부를 팔고 이것을 돈으로 사고 세상 권세로 사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나서서 다시 원래의 그 원형 폼, 그것으로 돌아가자, 리폼. 그래서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가랴의 이 찬송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가랴의 찬송을 보면 저는 이 사가랴가 상당히 그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개혁자인데 왜 그런가? 그 아버지의 DNA가 흘러간 거 분명해요. 그게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사가랴는 크게 소리 지르는 건 없지만 이 사람의 찬송, 이 예언하는 말씀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게 개혁 정신 아니에요? 철저하게 복음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집중합니다. 사실 사가랴가 누구의 아버지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저 같으면 세례 요한,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을 높이고 싶어요. 그게 나를 높이는 거니까, 내 의의를 내세우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은 철저히 뒤에 감춥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주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직 전면에 나서셔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오심, 거기에 집중하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여러분, 이 구원의 뿔 하면 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뿔이라는 것은 짐승들이 그 뿔 가지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뿔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을 이 사가랴가 많이 인용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뿔과 관계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제단의 뿔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 네 귀퉁이에 뿔이 있어서 그 제단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사하고 구원하는 상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아도니아라는 그 솔로몬 시대의 왕자가 솔로몬을 피해서 성전 제단에 가서 뿔을 잡았다.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목숨을 건지죠. 바로 이 제단 뿔 잡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구원의 뿔, 이 말을 인용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 구원의 뿔에 비유하셨는데, 그냥 구원이라고 하시지 않고 구원의 뿔에 비유한 것은 이 뿔이 갖고 있는 능력, 권세, 바로 예수님에게는 이 구원에 하시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담대한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려고 했던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구절의 텍스트로 삼았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의지할 것도 붙들 것도 없다. 이것이 개혁의 신앙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의 찬송, 사가랴가 이러한 찬송을 부르게 된 것, 오늘 여기 68절, 67절인가요? 시작하는 말씀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며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가랴가 사실 찬송한 그 앞에 배경 말씀이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보면 사가랴가 그 요한이 태어나서 그 요한의 이름을 서판에다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시 열게 하시고 다시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 서서 성령 충만하면 첫째,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게 변화예요. 사가랴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깨닫는 것이 비상하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깨달아가지고 신령한 지식을 알고 예언을 하고 아무리 해도,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고상해도 일단 맨 앞에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선 말이 달라져야죠. 근데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니까 일단 말이 달라졌어요. 앞에서는 말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의 마음속에 그 입술에 새 노래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먼저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서 이전에는 어린아이처럼 욕하고 또 비방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부정적인 말 하던 이런 것들이 변해서 격려하는 말,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히 믿고 증거하는 이러한 믿음의 말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있어요. 바로 이 사가랴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담대하게 외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68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6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안에 높이 일으키셨도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는데도 우리의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언하는 이 사가랴의 그 마음은 얼마나 벅차고 감격에 떨렸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언의 찬송을 잘 묵상해 보면요, 사가랴가요 참 구원을 사모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심중에 얼마나 구원을 사모했는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고자 하는 축복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또 사모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시니까. 오늘 사가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경건한 저와 여러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가랴가 그렇게 찬송하며 받기를 원했던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시고 내가 그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모하며 받아야 될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기 먼저 7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를 모든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죠.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왜? 그 대적들의 힘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은 이 체험과 이 간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뭐 많이 있겠지만 구약의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대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의 등장에 처음 나타나는 사람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도 넘어서야 할 대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계속 이어서 보면 또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까? 그래서 이 골리앗이나 이 사울, 다윗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직 어리고 청년 이 다윗이 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불렀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경험하고 표현한 노래가 있는데 시편 18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그 교동문 시간에 그 말씀 읽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의미라는 얘기죠. 자, 여기 시편 18편을 보면요, 그 앞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설명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여호와를 향해서 부른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유명한, 거기 그 말씀 보면 한번 2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편 18편 2절.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바로 그 말이 나오죠. 구원의 뿔,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다윗만 이러한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우리의 모든 원수와 대적의 손들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성가 부르는 찬송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같이 부르자고 반주 치시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이 다윗이 체험하고 또 그렇게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여러분의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으시는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이라고 할 게 아니죠. 금방 생각나는 원수 대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 왼수에게서 지금 설마 평생 왼수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 대적에게서 좀 나 좀 건져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또 대개 많은 분들은 별로 생각도 안 나는데요. 나한테 무슨 원수가 있나? 평생 악연이라 할 수 있는 무슨, 그러한 앙숙도 없고, 바라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사람도 나한테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읽고 이런 찬송 부르면서도 입술로는 하면서 생각은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보낼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원수가 없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이 원수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그래요. 이 마귀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마귀는 도둑질한 도적과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도적과 같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요,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도적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시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도적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라고 오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탐심을 부추겨요. 또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부추깁니다. 또 어떤 때는 삶의 허무와 무의미와 우울에 빠지게 만들어요. 또 어떤 때는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몹쓸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를 죽이겠다고 대드는 그러한 대적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과 같은 그렇게 압제하는 거대한 권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건지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두려움을 느껴요. 왜? 우리의 힘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그 여행 순례기를 짜는데 바젤에 잠깐 들리려고 그래요.
뭐 바젤은 제가 거기서 살아가지고가 아니라 거기가 또 유럽의 종교개혁 중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거기 바젤의 뮌스터 성당, 바젤의 제일 큰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 대문 꼭대기에 이렇게 형상이 있어요. 조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조각들. 거기 보면요, 어느 말 탄 그 기사가 이렇게 긴 창을 들고 용과 같이 생긴 짐승을 이렇게 찌르는 그러한 그림이, 조각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큰 용, 이 용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하늘나라에서 이 마귀와 이 사탄의 군사들이 미가엘 천사와 그의 군사들과 싸웁니다. 물론 미가엘 천사와 그의 군사들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래 거기서 져 가지고 이 땅으로 쫓김을 받으려고, 쫓김. 그래서 이 땅에 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이 마귀의 대적의 손으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거 영화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터미네이터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그 터미네이터 2편인가 3편까지 봤는데 그 주인공 죽이려고 그 외계에서 그 외계인들이 뭐 보내잖아요. 터미네이터. 그러니까 그 주인공을 지키려고 하는 터미네이터가 와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와 가지고 그의 성도들을 망하게 하고 멸하게 하고 죄짓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이냐면 원수 대적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여기 죄사함으로부터 구원받고 뒤에 평강의 길, 평강을 얻게 된다. 이거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 죄짓게 하고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평안을 빼앗아 가고요.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고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예를 하나 좀 들어보죠. 1521년에 루터가 보름스 제국회의 앞에 나갑니다. 보름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들려볼까 그러는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천주교인이에요. 그 당시 프랑스가 중심으로 천주교 강했죠. 그러니까 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 이거 박해하려고 재판에 회부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변명해라. 친구들이 막 말립니다. 거기 가면은 잡혀서 나오지 못한다 더 이상. 이미 체코에서는 얀 후스라는 사람이 화형당한 전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죽는다. 가지 말아라. 그랬을 때 루터가 뭐라고 하면서 가느냐 하면요. 보름스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그리고 거기 갑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이 세상이 찾는 것은 오직 빛나고 강하고 크고 높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싸움은 제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입니다. 저 자신만 생각한다면 저도 편안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루터의 기도, 오늘 이 사가랴가 드린 찬송과 이 기도, 우리를 모든 대적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루터를 지키시는데 두 가지 면으로 지켜주시는, 건져주시는 거예요. 독일의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독일의 그 제후를 동원해서 그 프리드리히가 어떻게 알고 그 사건을 감지했는지 군사들을 보내요. 재판 끝나자마자 군사들이 호위해서 그 루터를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에르프루트라고 하는 곳에 아이제나크라고 하는 근처에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시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곳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거기서 있으면서 유명한 무엇을 했느냐면 독일어 성경 번역을 하죠. 성경 번역하고 그때부터 더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서 마침내 종교개혁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는 거 두 가지예요. 직접 나를 죽이려고 해하는 그러한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보호 안 받는 거 하나이고, 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 이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죄에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 이 말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사함에서 구원받는 건 뭐예요? 목사님, 우리 다 이미 죄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라는 것은 세력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기 죄사함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여기 77절에 말씀하셨는데, 따라하십시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받자. 네, 오늘날에 있어서 죄사함의 은혜는요, 죄의 권세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믿음의 능력이 굳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해.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내 속에 있는 더 강한 법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법, 죄의 법. 그래서 이 죄의 법이 자꾸 나로 하여금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게 하고 원치 않는 죄의 길로 가게 해요. 나를 자꾸 미끄러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다가 내 스스로는 해결 안 된다. 내 의와 공로 가지고 해결 안 된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지막 7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바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언하듯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의 그 성령의 법에 사로잡힐 때만 마귀는 자꾸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다스림 받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을 때만 이 죄의 권세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고, 78절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 사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오직 은총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총이 돋는 해와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나라 전체에 임할 때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가랴는 말씀에 굳게 섰습니다. 오늘 여기 사가랴의 찬송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네. 여기 구원의 뿔도 이미 구약의 시편의 말씀 이미 다 인용한 거라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 마지막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해서 우리를 다 비추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것도 다 어디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니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리로다. 이런 말씀, 이사야 9장에 어둠과 사망의 흑암에 거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모든 말씀,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 안에 선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 선다는 것은 말씀에 굳게 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말씀으로만 종교개혁자들의 원리입니다.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대적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죄사함 받게 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일하는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